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3대가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든 가정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 행복하며 주님 안에 가정이 복되며 주님 안에 온 가족이 구원받아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신앙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들의 신앙이 손들기까지 이어져서 3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이어주시다 부족한 적 입술을 열어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투숙했는데 중고등부 아들이 둘이 있는데 대혁이와 성은이가 늘 이렇게 키가 좀 작았어요. 그래서 중고등부단이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보니까 둘이 똑같아졌어요. 똑같은 심어도 빨리 성장하는 애가 있고 늦게 성장하는 애가 있고, 저는 지금도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키가 아직 더 자랐구나. 저는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내 남편은 로또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남편은 로또이다. 뭐 대박나고 뭔가 막 인생에 큰 어떤 행운이 찾아온 그런 줄 알아듣는데 왜 남편이 로또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100% 안 맞아요. 안 맞다는 거예요. 난 또 로또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얘기 나올 줄 알았더니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도 또 사게 되죠. 그래도 또 기대하게 되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음 주는 변할까 생각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게 로또 같대요. 네, 역사를 인사합시다. 내 인생에 당신은 로또 같습니다. 아주 그 같이요. 할렐루야. 사고나면 뭐가 될 것 같은 희망이 살죠. 이렇게 죽을 때까지 안 맞더라도 희망이라도 붙들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희망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따라합니다. 희망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네. 가을이 되면 단풍도 들고 또 얼마 후에는 단풍잎들이 싸늘한 겨울바람과 함께 떨어지게 되고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됩니다. 겨울 내내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를 말아 쓸쓸하고 모든 것 사라진 것 같지만, 그런데 그 앙상한 가지는 그 안에 생명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찬바람이 휘몰아쳐도 그 앙상한 가지는 그 품속에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어요. 꼭꼭 품고 있다가 봄에 햇살이 비치게 되면, 순풍이 불게 되고 봄바람이 불게 되면 그 고이 간직했던 이 생명의 싹을 앙상한 가지는 내어놓게 됩니다. 그럴 때 다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이어져 내려온 자연의 법칙이고 생명의 법칙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은 항상 풍성한 가을일 수만은 없습니다. 냉혹한 겨울일 수만도 없습니다. 때로 빈손으로 수확을 거두는 가을도 될 수도 있고 냉혹한 겨울일 수도 있습니다. 촛불은 초가 다 타서 꺼지는 것이 아니라 새벽이 왔기 때문에 촛불은 꺼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는 생명의 씨앗이 잉태되어져 있고 그 생명의 씨앗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의 씨앗이 뭐냐?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앙상한 나무와 같고 겨울을 지나고 있는 추한 모습 같아도 우리 속에는 생명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희망의 사람이고 생명의 사람이고 성도는 항상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느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품어야 하고 그 희망을 이루어나가는 예수 생명을 가진 거룩한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오미와 룻은 혹독한 겨울 속에서 희망을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그들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 따라합시다. 희망을 설계하자. 룻기 2장의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에 왔지만 1장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대해 이방인 룻보다 훨씬 많이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지리도 알고 있습니다. 풍습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팔을 걷어붙이고 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며느리와 함께 살아갈 만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두문불출합니다. 집 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는 깊은 우울의 벽 속에 자신을 가둬뒀습니다. 할 수 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 이방년 룻이 일터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울타리를 걷어치우고 집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희망을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룻이 주워온 이삭의 양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성사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룻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의 이름을 듣는 순간 우울과 절망의 벽돌 쌓여 희미한 빛이 스며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이 돕는 자가 다름 아닌 자신의 친족 보아스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 그는 자신의 감을 이렇게 세워줄 그러한 기업물을 자였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나오미에게는 희망의 빛이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 타들어가는 촛불 같았는데 새벽이 다가오자 촛불을 끄는 것입니다. 초가 꺼지는 것은 초가 다 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요? 새벽이 왔기 때문에 촛불을 끄는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의 인생과 그 가정에 찬란한 태양이 떠오른다는 사실을 나오미는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를 통해 다가오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작은 역사에 민감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의 회초리를 대고 있는 중인지 아니면 회복의 손을 내밀고 있는 중인지 섬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징계의 채찍을 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며 긍휼을 구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의로 오른손, 능력의 오른손을 내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오른손을 그때 꼭 붙들고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분명히 하나님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역사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역사하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체온을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부터 희망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마음을 크게 대범하게 먹기를 축원합니다.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연고도 없는 유다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자신의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오미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룻입니다. 더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어찌된 일인지 룻이 도리어 나오미를 돕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 문제에 빠져 철저히 자기중심적이 되어 며느리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구 밭으로 이삭을 주우러 가는지 그곳에서 어떤 몹쓸 일을 당할지 전혀 관심을 두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나오미가 희망을 붙들고 일어나게 되자 자신을 뛰어넘어서 자기 옆에 있는 며느리 룻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며느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축복해주고자 하는 긍휼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룻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에게 주고 싶다. 여기서 안식할 곳은 그냥 장막, 새로운 장막 거처를 마련해 준다는 말이 아니라 루스의 재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남자를 구해서 며느리를 재혼시키고 행복한 삶을 열어주어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매여서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두문불출하던 나오미가 희망을 발견하고 나자 두 번째로 그녀는 마음을 열게 됩니다. 마음을 넓게 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더 불쌍해 보이는 룻을 위해서 그녀의 재혼을 돕고 그녀를 축복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희망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과 회복의 역사는 바로 이런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 빠져 벗어나지 못하면 아직 추운 겨울 한복판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문제에 매여서 나만 바라보고 그리고 우울증과 자기성에 갇혀있는 사람은 아직도 혹독한 겨울을 많이 남았다는 사실이요. 그런데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도 오히려 남에게 마음을 쏟고 남에게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들면 이미 그 사람에게는 춘봄이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봄 기운이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희망은 거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 속에서도 자신에게 집중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시선이 가고 내 주위에 불쌍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그를 돕고자 하고 그를 축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세봄이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작은 문제에 매여서 나의 문제 속에 자신을 가두어 놓고 심한 우울증과 자기 성안에 똘똘 싸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 여러분들은 멀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축복이 오기에는 아직 요원합니다. 그러나 내 형편이 비록 싸늘하고 누군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혹독한 겨울이지만 오히려 나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에게 눈이 가고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고 그를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들고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봄 햇볕이 여러분에게 비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이 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넘쳐흘러 나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나오미는 생각만 하지 않고 룻을 위해 구체적인 재혼 계획을 세워 나가게 됩니다. 네가 알아서 좋은 남자 만나라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며느리지만 딸같이 여기면서 좋은 신랑감을 구하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며느리 룻으로 하여금 그리고 실행에 옮기도록 명령까지 내립니다. 희망을 붙들도록 돕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희망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요 가문을 살릴 수 있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필사적으로 보아스를 붙들려고 합니다. 보아스만이 저들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룻의 인생을 바로 세워주고 저들 가문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보아스를 붙들게 됩니다. 가문을 살릴 수 있다고만 한다면 보아스를 뺏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2중 3중으로 방어막을 구축하고 보아스가 룻을 좋아할 수밖에 없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처절한 멍문이 같아 보이지만 지금까지 본 나오미의 모습 중에서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마치 전투하는 투사와 같은 나오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붙들어야 될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 붙들고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매일 매순간 예수님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철저히 계획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철저히 드릴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 기도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철저히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내 신이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내 신이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띠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하면은 나의 생명이 줍니다. 예수는 참 그러니 오늘 은혜가 되고 복을 받겠어요. 다시 한번 예수는 네, 엉뚱한 생각이 들죠. 그런 뭔 얘기할지 모르죠. 예수는 하면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는 나의 생명입니다. 바로 예수가 우리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찬한 몸부리고 살면서라도 이 예수님을 잃지 않으려고 붙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희망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으로 희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나무를 루색에 어떻게 하면 이 보아스와 함께 혼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연한 계획을 세워 알려주게 됩니다. 보리를 추수하고 키질하는 시기에 루색에 목욕을 재개하고 보리를 타장하는 마당으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보통 추수를 다 끝나고 나면은 기쁘잖아요. 또 창고에 곡식을 가득 쌓아놓으니까 또 이렇게 마음이 든든하고 그럴 때 온 타장하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막걸리도 먹고 포도주도 먹고 고기도 삶아 먹고 막 잔치를 벌이고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잠자리에 들 때 루색이 얘기합니다. 술도 건하게 먹고 기분 좋아 잠자리에 들 때 너는 원래 보아스의 침실로 먼저 가서 불 끄고 이불 속에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들어와 이불 속에 들어오려는 그 탈취에 있다가 보아스 품으로 달려들어가. 이건 한마디로 뭡니까? 보리 타장하는 날 기뻐 술이 취해 잠들어 있는 보아스의 방에 먼저 들어가서 이불 속에 숨어 있다가 그 보아스를 유혹했어. 빠져나갈 수 없도록 틈을 주지 말고 그를 붙잡아야 된다. 상당히 좀 뭐라고 그럴까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시집이 재혼시키려고 할 때 이런 방법까지 알려주고 있다니 참 어떻게 보면은 희한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룻도 자존심 있는 여인인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시어머니에게 시어머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룻도 그래도 청강과부지만은 그러나 지조를 지키고 시어머니 따라온 그런 여인인데 꼭 이렇게까지 시집을 가야 되느냐, 재혼해야 되느냐 허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 시어머니의 명령은 순종하기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오미의 명령에 이견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100% 순종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첫째로 희망은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때로 수용하기 힘든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습니다. 피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을 피하고선 앞으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순종이라는 과정을 통과할 때 성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순종은 어렵지만 순종의 결과물은 상상 이상입니다. 작은 순종에도 열매는 풍성합니다. 현재를 넘어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원동력은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희망을 꿈꾸고 있습니까? 그런데 희망이라는 열매를 따기 위해서, 희망이라는 열쇠가 열리기 위해서, 그 자물쇠가 열리기 위해서는 열쇠가 필요하죠. 희망이라는 자물통이 열리고 그 안에 있는 많은 풍화를 얻으려고 할 때 열쇠가 필요한데, 희망을 여는 열쇠가 뭐냐? 그게 바로 순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희망을 꿈꾸는 나오미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는 이 계획을 룻에게 요구하고 순종하도록 합니다. 룻은 모든 자존심을 뛰어넘어서 시어머니의 명령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순종하면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던 성도들에게 희망의 열쇠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힘들고 어려울 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때 순종하면 희망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선물입니다. 희망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를 뛰어넘어 더 큰 것을 바라봐야만 됩니다. 룻이 시어머니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저히 시어머니의 계획에 반기를 들고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으나 자존심을 꺾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계획에 100% 순종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룻은 자신보다도 엘리멜렉 시어머니의 가문을 우선하여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네가 어찌 이렇게 하느냐? 라고 밤에 룻에게 물었을 때 룻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이 남자로서 좋아하든지 내가 당신의 재력이 많은 남자라서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단지 오늘 시어머니의 명령에 순종해서 몰래 당신의 침실에 찾아 들어와서 자존심도 꺾고 당신 이불 속에 들어오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문 때문입니다. 우리 가문을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룻에게 있어서 남편이기 이전에 먼저 무너진 가문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든 부하든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더니 네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룻에 대해서 그동안 마을에 많은 소문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청상 과부요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저 룻이라는 여인은 참 아름다운 여인이다. 그래서 마을에 많은 젊은 남자들이 룻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많이 마음에만 품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보아서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그와 같은 젊은 남자를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나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을 택했다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네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온 것도 큰 은혜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볼 때 그 축복을 받을 그런 믿음의 땀이지만, 그런데 나 같은 남자를, 나이 많은 남자를 택하는 것도 그것은 더 큰 은혜다. 더 큰 선을 베푼 것이다. 왠냐느냐? 너는 네 일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쫓아서 채워놓으려고 하지 않고 젊은 남자를 택한 것도 아니고 부유한 자를 택한 것도 아니고
네가 오늘 나를 택한 것은 너의 가문을 세우고자 하는 그 더 큰 뜻이 있기 때문에 나를 택하고 있으니 너의 믿음이야말로 크도다. 너의 그 행위야말로 처음보다 지금이 더 큰 사람이로다. 너는 현숙한 여인이로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그것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 같은 여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끝까지 나이가 중년에 넘을 때까지 장가는 안 났지만 너 같은 여인이라고 한다면 네가 바보라고 하더라도 내가 너를 맞이하고 싶다. 보아스에게 감동을 줍니다. 왠지 압니까? 루시오는 이렇게 순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자이기 때문에도 아니고 나이가 젊기 때문에도 아니고 자기 자신 이기적인 욕망을 뛰어넘어서 가문을 세우고자 하는 현숙한 여인의 덕과 믿음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보아스의 재력이나 나이도 보지 않았습니다. 단지 보아스가 기업 모를 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루시 자기만 생각했다고 한다면 아무리 대력가라도 시어머니의 명령에 선뜻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룻은 먼저 가문과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이미 모압을 떠날 때 나라는 존재를 내려 놓았습니다. 나보다는 너 우리를 먼저 생각하였기에 베들레헴으로 올라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순종을 해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순종을 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게 과연 내게 유익을 주는 것인가?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계산하고 그것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발걸음도 옮깁니다. 그러나 룻을 포함한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은 자신의 유익보다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순종을 합니다. 순종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지만 그럼에도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멸절의 위기에 처한 동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이 개인의 유익과 영달을 위해서 아수르 왕 앞에 나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 왕이 청하지도 않았는데 왕비가 왕 앞으로 먼저 나가게 되면 처형당하고 폐위당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민족의 유익을 위해서 민족의 생명을 위해서 애쓰던 이런 결단을 내립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함께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라. 너를 왕비로 보내는 것이 이때를 위한 줄 아느냐. 만일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너를 왕비로 보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너는 순종해야 되지 않느냐. 모르드게가 단호히 왕비 에스더에게 명령을 했을 때 에스더는 자신을 뛰어넘어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삼촌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하여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지요. 이와 같은 에스더의 희생은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의 순종은 나라를 살렸고 룻의 순종은 가문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들의 순종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고 이들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께서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르게 되어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는 개인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장할 때 개인의 신앙을 뛰어넘어서 공동체의 신앙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나 하나의 믿음의 결단과 나 하나의 행동과 나 하나의 이 선택이 과연 나에게는 손해를 보고 나에게는 아픔을 주고 내가 죽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공동체를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엄마가 룻도 같은 남편,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밖에 없는 남편을 끝까지 버티고 사는 줄 압니까? 네,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혼하고 나가야 해요.
누굴 보니까? 아들, 딸을 보니까. 이놈들 애미 없는 어미 만들까? 이놈들 부모 없이 떠도는 고아를 만들까? 이놈들 생각하면 내가 쥐약을 못 먹겠다. 이놈들 생각하면 내가 떠나진다. 옛날 같으면은요, 내 하나의 유익을 위해서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내가 눈에 콧같으신 그놈하고 결혼한다고 집을 뛰쳐나갔던 여자도, 나 하나밖에 몰랐던 여자도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힘들어도 자식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가 참아야지. 아멘. 나보다도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 이게 여자가 아니라 어머니가 된 사람이지요. 아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 아멘. 나의 이와 같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아닌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 이를 가르쳐 뭐라고 하는, 이를 가르쳐 역사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룻은 일생일대의 결단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문의 유익을 위해서 나오미의 말 같지도 않은 계획 앞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이 순종을 받으셔서 나오미와 룻의 희망을 이루어 가도록 돕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희망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은 순종의 사람입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시는 손길이 종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손길, 여러분이 무디어서 느끼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희망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그 기회를 놓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열어가는 열쇠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열쇠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열쇠를 붙들고 희망의 자물통을 열어서 하나님 응답하셔서 축복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희망을 이루어가는 룻과 나오미를 통하여 우리들도 희망을 설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을 설계하고 그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데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